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장, 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하늘의 성전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있고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발단 파트를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7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열거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본문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집필됐느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19세기 이전, 그러니까 옛날 신학자들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요한계시록이 집필되어서 네로 황제 때 당했던 핍박을 요한계시록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20세기 이후에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됐다고 보통 봅니다. 네로도 그렇지만 도미티아누스도 굉장히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논쟁점이 무엇이냐? 주후 70년 성전 파괴 이전이냐 이후냐의 문제예요. 네로 황제 때면은 성전이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네로는 68년까지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때에는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 독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봤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상태라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릴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요한계시록이 집필되었다고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이후이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도 20세기 이후 사람이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요한계시록이 집필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늘의 성전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7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고 심각한 문제들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성전을 목격함으로써 이 땅의 성전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1장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요한을 부르셨는데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7 편지에 나타난 7 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 셈이죠.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세요. 근데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런 표현은 전부 구약에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되어 있죠. 여기서 벽옥이라는 표현과 청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름대로 묘사를 하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완전히 그림 그리듯이 나타내주진 못하고 상징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보석들의 이름이 제시되고 무지개가 제시되는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 그 눈앞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딱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이곳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은소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소는 어떤 장소겠습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그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눴거든요. 역대상 24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24반열로 나뉘어져 있어요. 24장로는 결국 그 하늘 성전의 제사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전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런 특별한 옷을 입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다 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이 있습니다. 땅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만 금관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 24장로들이 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들 24장로들이 모두 대제사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고 흰 옷을 입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평소에도 이렇게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관에 금패가 있는데 일반 제사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 24장로들은 모두 금관을 쓰고 있지만 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24장로들은 모두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이고 사실상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분이 없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대제사장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긴 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곳은 성소가 되겠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성소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되어 있는데 등대 7개는 성소에 있잖아요. 금촛대는 이 성소에 놓여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24장로가 둘러서 있는 이곳은 성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휘장이나 벽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의 경우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여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나 휘장이 쳐져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는 어떠했습니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그곳을 둘러 있죠. 그리고 이들을 구분하는 휘장이나 벽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노수로 만든 거대한 물탱크죠. 너무나도 커서 사람이 거기서 혹시 물이라도 뜨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거대한 놋그릇인데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서는 놋으로 만들어진 바다가 아니라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의 뜰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24장로들이 있는 곳은 성소, 유리바다가 놓인 곳은 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성소와 뜰을 구분하는 벽이나 휘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스랍들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스랍의 날개가 4개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날개가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이들 스랍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 스랍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다 인용하려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6장은 유명하죠. 스랍들이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찬양하는 모습.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있고 24개를 다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었다는 것은 4생물이 이 가운데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계시고 24장로들이 쭉 둘러섰고 거기서 4스랍들이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과 24장로를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인이어서 이들 24장로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그 모습을 그려드리고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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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들의 찬양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게 이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으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스랍들의 찬송과 24장로들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찬송으로 발단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감정은 분명 특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런 엄청난 대사건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땅에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늘의 성전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 있으며 이제는 그 하늘 성전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요. 성전이나 성막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덜 거룩한 곳, 좀 더 거룩한 곳, 아주 거룩한 곳으로 나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둥그렇게 앉아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모두가 다 불러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그림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실 지금 현대 교회는 이렇게 앞에 강대상이 있고 사람들이 그 강대상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형태이지만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죠. 둘러 앉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 영광스러움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7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고쳐야 될 점도 많고 회개해야 될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진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교회 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교회 섬기지 않을 테야. 혼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명의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 교회 안에서 발견해 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현실적 모습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